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47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말씀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라? 말씀을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지만 왜 왜 말씀을 보는 순간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백날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크게 변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믿음을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 말씀을 안 믿는 걸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주일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 아니면은 십계명을 잘 안 지키는 거? 아니면은 뭐 우상 숭배를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너 그렇게 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녀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수박의 겉핥기식으로만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될까?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어째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믿음은 말씀이다라는 구조로서만 도식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까? 그 사실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하게 부족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한 5% 정도, 2% 정도 뭔가 애매하게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라는 것을 막연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과연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전부 다 밝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죠? 뭐 이렇게 저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그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짚어보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에 대한 핵심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본은 그거예요. 근본은 그건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만큼 비유적인 표현이 어울리는 것은 없을 겁니다. 사랑만큼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어울리는 것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난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이야기를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너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결혼식을 할 때 결혼 반지를 준비해요. 그것이 사랑을 대변해주는 사랑을 대변해주는 모습으로 상징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세속적인 이야기 하지만 뭐라 그래요? 그 반지가 비싸면 비쌀수록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하든지 맛있는 밥을 사주든지 데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랑 가운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의 시를 노래를 해서 그 노래로 내가 감동을 받게 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원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사랑이에요. 근본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본은 사랑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비유적인 모습을 쌓아 올린다라는 거죠. 반지도 하나의 비유가 될 수가 있고요. 난 너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면서 반지도 될 수가 있고요. 난 너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그 사랑의 노래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죠. 단지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유의 끝은 결국에는 뭐로 귀결돼요? 사랑한다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비유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세상에 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 비유적인 토대 위에서 쌓여진 것이 내게 직설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은 고백을 해요. 제자들의 고백은요 그런데 조금 터무니없는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야 깨닫다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동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우리보다 더 길어요. 함께 했던 시간이 주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다녔던 시간이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함께 했잖아요. 그 기간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던 기간보다 더욱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번도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3년 동안 주님께서는 수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아무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 제자들은 최소한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단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이 땅의 목적과 어떻게 이렇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의 기자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다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머무르지 않은 채 주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답을 주시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네 라는 결론을 귀결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헬라어 원문은 문법적으로 이 내용을 직역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헬라어 문법을 직역해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이고 이제야 비로소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앞뒤에 대한 문맥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 질문은 단순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반어적인 질문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반어적인 질문이 뭐예요? 애들이 길 가다가 사고를 쳤어요.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엄마 말 안 듣고 뛰어가다가 넘어졌어. 그때 뭐래요? 잘했어.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는 느낌으로 반어적인 느낌으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너희가 지금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니? 혹은 이제서야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고백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이냐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아무것도 필터링 없이 다 해서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도리어 주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반문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믿음이니?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괴리감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우리는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부족한 가운데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거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단지 주님을 사랑을 마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마주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가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습관에 젖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히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런데 믿음은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믿음의 행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가 바로 여기 담겨 있어요. 사랑이 베이스로 깔리지 않은 믿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사랑을 베이스로 깔지 않는 소망은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을 부추길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왜 사랑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말씀을 많이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로또를 사요. 로또를 삽니다. 그런데 한 장을 사는 사람, 10장을 사는 사람, 1000장을 사는 사람, 누가 당첨 확률이 더 높아요? 1000장을 사는 사람이 당첨 확률이 당연히 높죠.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한 번 보는 사람, 100번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더 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단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더 그 많은 깨달음을 가지게 될까요? 100번 보는 사람이겠죠. 한 번 보는 사람보다 100번 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는 단순히 말씀을 많이 보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말씀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보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물론 한 번 읽고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만하지 않으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흥미로운 장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두고서 그 모습, 믿음을 칭찬하시기는커녕 너희가 나를 혼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서 주님께서 잘했다, 너희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너희는 나를 혼자 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결국 그 존재에 대한 고백이 아닌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끝났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 이제 끝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과연 도망쳤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울며 그 시신을 수습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 마리아와 요셉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장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마주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섰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는 십자가를 세웁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 안에서 그 믿음의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믿어야 돼. 만약에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안 해주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님의 방법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는 기다리고 기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을 향해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방향은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방법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주님의 방법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아닌 방식을 의미하는 모습이에요. 왕을 믿는 사람은 왕이 하는 일 역시 따르게 됩니다. 왕을 믿는 사람은 그 왕이 가시밭길로 가라 그래도 그 길을 따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두려워서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왕이 방법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왕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나폴레옹 기억하시죠?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맥을 넘는 가운데 많은 병사들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적으로 그 작전을 여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폴레옹의 방식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세상을 구하는 사랑에 대한 방식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쳐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사랑을 위해 죽으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방식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제자들의 고백은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은 주님의 방식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부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약속하셨고 환난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주님의 승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입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악한 영의 세력은 십자가에 매달아 주님을 죽임으로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의 승리는 곧 사랑의 승리이며 그 사랑은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새겨지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불완전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장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며 성령 강림절 이후 그들의 믿음은 사랑의 전파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을 찾으시죠. 내 믿음이 깨지고 사랑의 믿음으로 자라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